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있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우리 성탄절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성탄주일이에요. 52주입니다. 52주. 1년에 52주.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요. 주보 앞면을 보시면은 이제 1권 하고 이제 1, 2, 3 해서 이제 52주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주일날 성탄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또 이 주일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성탄주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솔직히는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원래는 왜 요한복음이었느냐,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어요. 아멘. 왜 요한복음은 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요한은 여기서 말씀이 누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가나로 이제 2장부터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표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도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펼쳐져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성탄주일날 이렇게 나누고 싶었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받았을 때 왜 요한은, 왜 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고, 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거를 했을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까? 태어나심의 이야기보다 아마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왜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요한과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를 통하여서 태어나셨고, 또 장소가 어땠고, 그죠? 또 그때의 상황은 어땠고, 때는 어땠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다른 점은 있어요. 다른 점.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요셉의 아내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이 기록이 되죠. 근데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로 쭉 보면은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가 태어나고 거꾸로 올라가요. 계보가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가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틀리거든요. 이제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그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제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절부터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황제. 이 앞에 가이사는요, 보통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런 칭호죠.
근데 이 가이사는 언제 때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가이사 줄리어스 라고 율리어스 시저라는 그 로마 황제 때부터 그 성을 아주 이제 칭호로 여겨서 가이사 앞에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 그 가이사는 다 붙습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황제였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구스도라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로마의 역사에 분명히 있는 인물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울 때도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역사적으로도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그냥 마치 신화와 같이 여기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이, 제가 잠깐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수리아 지역은 이 윗부분이에요. 갈릴리 윗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수리아, 시리아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구네료라는 사람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불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니까는 구네료라는 사람이 역사에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역사학자들마다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이후에 결론 내린 것이, 이 구레노라는 사람은 이름이 좀 길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 성경에서에 나타나는 이름과 역사적인 이름이랑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들어보면 좀 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키리니우스 이름이 이래요. 우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번 로마 황제도 영을 내려서 그 당시에 호적을,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고 이 호적을 신고해라 라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사람이 몇 명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구네뇨가 첫 번째로, 또 이 이후로는 또 두 번째로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 지역 출신이다 라는 것을 호적을 올려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 그 옛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족속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던 그 말대로 요셉이 그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좀 지도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은 약 170km. 그때 당시에 뭐 말을 타고 갔든가 아니면은 뭐 요셉이
이렇게 뭐 풍부한 그런 이제 재력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도 막 이렇게 튼튼한 말은 아니었겠죠. 또 당시에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나귀에 이렇게 태워서 우리가 이제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그래서 그 170km라는 거리를 약 10일 정도 거리예요. 또 그 중간중간에는 여리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뒤에 이제 밑에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를 지나서 거쳐서 왔으면은 200km가 넘는 거리였겠죠. 그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행을 한 것이죠.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표현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또 거리로 이제 그 지형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리아가 그때쯤 됐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것이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왔고 여관에는 머물 곳이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제가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요셉의 마음, 뭐 마리아의 마음,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한 이제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저희 첫째 아들 주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가 어디에 살았냐면요, 플랫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반지하 같은 거기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첫째 아기가 임신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 밑에 이제 좀 원 베드룸에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입구가 있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이제 비어지게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말을 이제 듣고 저희 집 이제 이사하겠다 하고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이제 짐을 다 싸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 밑에 집에 살고 있었던 분이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고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제 그 이사갈 집으로 들어오기로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온데 간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거의 만삭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트렁크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막 이렇게 당시가 그때 한 12월 뭐 요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신 성도님 집에 한 주 머물고 또 한 주 머물고 뭐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아기는 이제 막 거의 태어날 때가 됐는데 거의 분위기가 마치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터라 막 꿈을 꾸면은 막 이 좋지 않은 꿈을 꾼 거예요. 아기가 이상하게 태어나는 막 꿈을 꾸고 막 재정적으로도 막 힘들고 어려운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터라. 근데 그 마음이 요셉이 어땠을까? 마리아가 어땠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일간의 여정을 와서 방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동물이
마구간이 있는 그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어디에 누워졌어요? 구유에. 여러분, 구유가 뭐죠? 말이, 동물들이,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진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물도 드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축하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영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박사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박사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죠?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동방 박사라고 했지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한 거죠. 8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주의 사자들이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 동방박사들 그 가운데 와가지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이방인들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믿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별을 보면서 따라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정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으로 여러분은 여기고 계신가요? 아멘? 예.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태어나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도 이 말을 믿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있는 곳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시며 주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이렇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뻐하며 선물을 드리고 축하해 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누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왕이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막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왕궁은 그런 곳이 못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 백성들, 정말 가난한 자,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림이나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마가도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탄생의 소식, 이 모든 배경, 이 모든 환경들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취급을 받던 그 목자들과 이방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뒷부분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라고요? 표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죠?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눌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온 천하 만민 백성에게 구주로 오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천하고 누추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신 줄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힘이 없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도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연휴라서,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말입니다. 또한 새로운 왕이 이제 그 왕자리에 올라섰을 때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날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가장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외치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나는 그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